우리 순서에 따라서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오늘은 4장 6절부터 10절까지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6절을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이 그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니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오늘 주보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버이의 마음을 생각해보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 줄 안내를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어버이가 되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또 오랫동안 어버이로서 생활하신 분도 있어서 아마 느끼는 생각들과 감회는 다르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이 꼭 경험한 것만 이해할 수 있고 상상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라도 얼마든지 비슷하게 상상이 가능한 것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버이의 마음 어떤 것일까요? 아마도 우리는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의 것을 설명할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의 존재, 그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을까? 100% 하나님의 속성과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실 때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비유로 해서 설명하신 적이 여러 번 있으시죠. 그것처럼 우리가 어버이의 마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또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은 아마도 필요한 일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일이 한 분 한 분 우리가 과거에 늘 해왔던 것처럼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들어오실 때에 우리가 지난주 어린이 주일 주인공이었던 어린이들이 오시는 그 어른들에게, 어버이들에게 꽃을 달아드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도 또 어린이들 빨리 교회 오늘 좀 일찍 나오라고 해야 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마음으로 그냥 받으셨다 생각하시고, 한꺼번에 그냥 카네이션 앞에 몇 개 있으니까 좀 같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 위해서 준비했다기보다는 김 집사 내외가 어제 어버이날이라고 집에 가져왔길래 그래서 그냥 어버이날을 받았고 그럼 주일날 다시 모든 사람들 앞에 장식하면 그거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가 가져왔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은 몇 주 전에 제가 인용할 때 이 말씀을 한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7절부터 했습니까? 7절부터 10절까지 4절을 제가 한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한 서너 주 전에 그 설교 동영상을 보시면 아마 이거 인용된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 앞에 6절까지 포함해서 5절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을 합니까? 아니요. 고린도후서 4장의 뒷부분을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두 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앞부분에 나온 내용들. 뭐 굳이 이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배경이 뭐냐라는 것은 크게 뭐 설명할 게 없고, 앞에 나왔던 우리가 지난번 고린도후서 3장에 있었던 내용들 우리가 생각하면 그대로 연결되는 것, 새 언약에 관한 것들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마 이 말씀은 이해하시는데 힘들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렸지만 언제든지 그 예배 시간에 필요하시면은 그 뒤에 우리가 구매해 놓은 그 뭐 대조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을 늘 갖다 놓고 이렇게 보시면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마 다 짐작하실 겁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을 때 흑암이 가득한 곳에 빛이 있어라라는 말씀하시는 그것 때문에 빛이 팍 있었다. 그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시구나. 맞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의 제일 처음에 창세기, 그리고 그 첫 장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 다음에 그때 천지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혼돈스럽고 질서가 없었다는 거죠. 이게 땅인지 아닌지 뭐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런 질서가 없었던 겁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또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캄캄한 그 어두움이란 캄캄함만이 온 우주에 가득한 겁니다. 캄캄함만이 마치 우리가 지구를 제외한 현대 다른 우주가 지금 현재 그렇게 듯이, 물론 지금은 별이 있으니까 좀 바뀌었지만, 그러나 그 캄캄한 우주,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이렇게 운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상황이죠. 상황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천지 창조에 대한 얘기가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게 첫 번째 창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첫 말씀이 바로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더라는 겁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보기 좋았더라.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판 그대로 표현하면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첫째 날이라. 그 표현이 뒤에 따라 나오죠.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존재의 시작이 무엇이냐? 그걸 성경의 첫머리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런데 첫 말씀이 빛이 있어라 하셨고, 그 말씀이 권위가 있으니까 빛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 보시니까 보기 좋았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첫 마디입니다. 성경의 첫 마디죠.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우주 처음 창조하셨을 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말이 굉장히 깁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얼굴에 무언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무엇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얼굴에 있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님의 얼굴에 무엇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어떤 것은 바로 빛이었는데, 빛남, 얼굴의 광채였는데, 그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광채는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게 예수님의 얼굴에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얼굴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데, 어떤 것은 그 바로 정체가 빛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얼굴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은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와 같은 빛. 그게 예수님 얼굴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다가 비추셨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흑암 가운데 질서가 없고 캄캄한 가운데 그 그냥 우주에 처음 시작할 때 그때 흑암과 혼돈만 있는 그 가운데 어두움과 혼돈 가운데 있는 그 속에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똑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우리의 마음에다 비추셨다는 겁니다. 이게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나오는 어두운 데 빛이 비추신 그 하나님, 그 앞에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 하나님이라 말하는 겁니다. 천지의 창조주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을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바로 여기 나온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영을 창조하지 못하실까요? 저는 이번 주간에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이 본문하고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을까? 천지 창조 때 인간의 창조하는 모습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기식을 불어넣으시니까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의식하고 있지 않지만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가 호흡하지 않습니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우리의 코에 호흡을 풀어넣으시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생물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호흡. 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권위, 그 기적, 그 영광스러움, 그것을 빛을 창조하심을 하셨는데 그 빛을 창조하신 것과 똑같이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빛을 우리들 마음에다가 비추셨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였을까요? 예수님 마음이 비치기 전에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아무것도 아닌 상태, 뭐가 인생인지 삶이 무엇인지 혼돈스럽기만 하고 캄캄함만 있고 옛날에 어느 그 그리스의 철학자가 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녔다는 그런 우리가 뭐 얘기를 들은 적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낮이고 해가 떠 있지만 어두워서 캄캄해서 길을 찾기 힘들다는 거. 온 세상이 너무 어둡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과 깊음만이 있어서 뒤죽박죽되어 있는 케이오스, 그 혼돈 속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일입니까? 바울은 계속 받아서 7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비추신 그 빛이 바로 우리에게 보배란 겁니다. 보배. 이걸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다. 바울은 자신이 가보니까 그 보배를 받았는데 받았는 이 수용해는 이 내 몸은 무엇인가? 질그릇 같다는 겁니다. 뭐의 상징이었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귀한 그릇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보니까 질그릇 같다는 겁니다. 가치가 덜한, 그게 바울에게 느끼지는 어떤 솔직한 심정이었죠. 그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는 보배로운 그릇에 담겨야 되는데 이 보배도 이 자체는 실물은 굉장히 가치를 표현할 게 없는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담겨진 어떤 그 통을 보니까 그냥 헌에 빠진 질그릇밖에 안 난 겁니다. 질그릇. 이는 보배와 질그릇이 너무 대조되잖아요. 그럼 왜 이 보배와 왜 질그릇이냐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뒤에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왜 이 보배로운 그릇에 보배가 담기지 않고 질그릇에 보배가 담기느냐. 이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러냐니까.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의 역사를 볼 때 내 힘이 아닌, 남에게 설명할 수 없지만 내만이 아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를 우리가 가르쳐서 심히 큰 능력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을 알게 함이라. 알게 하심이란 거죠. 내가 믿음 생활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내가 여름에 열심히 내가 공부했으니까 가을에 수능을 잘 쳤구나. 그게 아니고 성도의 하나님의 백성에 살아가는데 심히 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심히 큰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얼마나 큰 심히 큰 능력이냐? 그 속에 네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네 가지 얘기. 첫째가 뭡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직까지 우리가 어린이들은 부모 설화했을 때는 걱정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대학만 들어가고 나면 특히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대학 졸업하기 전까지는 공부만 해라. 아무도 간섭한 사람이 없어요. 밤에 늦게 들어도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해라. 대학만 졸업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시선이 쳐다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 왜 취직 안 하니? 취직 못 하니? 언제 하니? 결혼 안 하니? 허허벌판에 찬바람 부는 속에 홀로 있는 것 같은 힘듦을 들어요. 그런데 만사가 형통이 잘 풀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은 겁니다. 어떤 순간에 보면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영원히 결혼할 수 없을 것만 같아. 나는 영원히 내가 내 스스로 돈을 벌지 못할 것만 같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도망갈 길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쌓이지 아니하며 근데 믿음 안에서 보면 그게 쌓이는 게 아니란 겁니다. 또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헤어날 수 있는 해결책도 없고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답답함이 쌓여가지고 이제는 내가 스스로를 아무리 긍정적으로 내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감을 가지려고 해도 이제는 낙심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남은 것은 낙심되는 마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핍박이란 말 비슷한 말이겠죠. 그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받는 겁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으면 당연히 너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더라도 근데 내가 버림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버림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너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밥만 축낸 인간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버림받은 게 아니라고. 하나님 백성은 마지막에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비유가 제일 좋은 게 바로 뭐냐 하면 옛날에 이 시대에 로마 시대 초기에 검투사들이 검투로 해가지고 싸움할 때 두 사람이 치열하게 싸웁니다. 힘이 다해가지고 한 사람이 나중에 결국은 쓰러져요. 쓰러지게 되면 이긴 사람이 쓰러진 사람의 목을 발로 국 밟으면서 칼을 들고 황제를 쳐다보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황제가 손을 아래로 내리면 죽이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살리는 겁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그 잔인함을 보면서 즐거움과 흥미를 느끼는 모든 백성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관중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황제는 대부분이 손을 아래로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간은 그냥 죽는 겁니다. 밑에 깔린 사람은. 거꾸로 뜨림을 당한 건 바로 밑에 목이 눌려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을 바로 거꾸로 뜨림을 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했는데 이제는 시간만 남았지 몇 초 안 남았지 죽임을 당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거의 99.99%. 그런데 거꾸로 뜨림을 당했는 그 밑에 목이 깔려있는 그 사람도 망하지 아니하며 안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한 것 같은데 왜 그런가를 마지막에 10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성도들아 우리는 이렇게 바울은 그렇게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내가 늘 생각하며 그렇게 따라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사람만이 유일하게 예수의 생명이 또한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생명은 분리가 불가능한 겁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듯이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게 넘치길 바라신다고요? 그럼 예수의 죽음도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늘 상투적으로 드리는 질문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대할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시작해야 될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진 보배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배는 무엇인가? 그게 남의 얘기 같으면 좀 더 나눠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보배는 과연 무엇인가? 이 시간 짧게 잠깐만이라도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입니까? 아니면 내 가족입니까? 아니면 내가 많지 않은 재물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은행 잔고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내게 보물입니까? 보물이란 것은 그것만 보면 웃음이 실 나오면서 그것만 보면 만족스러워야 되지 않습니까? 자식입니까? 무엇입니까? 내 성적입니까? 내 능력입니까? 무엇이 내게 진정한 보배입니까? 바울은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지 않습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보배를 알아야만이 질그릇에 담든 다른 그릇에 담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보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보배가 무엇입니까?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보배가. 이론적으로 잘 알죠. 믿음입니다. 주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맞습니까? 제게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두 번 제게 계속 반문을 해봅니다. 맞냐고, 그거. 맞냐고, 그게 도대체. 여러분에게 똑같은 그런 심정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보배는 무엇입니까, 과연? 나의 보배는 진정한 보배가 무엇입니까? 그건 맞습니까? 보배 맞습니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절에 그 하나님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 해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데 명백하게 앞에다 전관성을 써가지고 그 하나님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던 빛이 비추라고 하셨던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빛이 있어 하셨던 그 하나님 상상만 해도 가슴이 떨리고 전율이 오는 그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을 가리킬 때 그 하나님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던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6절의 말씀 그대로 빌리면 이 그 하나님께서라는 말은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입니다. 또 같은 말이지만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겁니다.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신데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시는 이가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빛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냥 가볍게 말할 일입니까? 근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빛을 첫마디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그 뜻입니다. 그게 바로 그 하나님께서라는 말.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만은 저는 여러 개 중에서도 한 가지 욥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욥이 그의 세 친구가 얼마나 많은 변론을 합니까? 욥기가 42장까지 있죠. 우리가 스토리상으로 보면 욥기는 한 장 정도라면 일이 끝나는 겁니다. 얘기가 스토리 간단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동방에 어려운 사람 욥이 살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칭찬받고 살았지만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는 걸 듣고 하나님 그를 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그렇게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의 복을 빼앗으면 아마도 그렇지 않을걸요. 그럼 네가 생명에 손대지 말고 해봐라. 재산도 빼앗고 자식도 다 죽이고. 근데 욥이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이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봐라.
그 사탄이 말하기를 그거 몸에 손 안 댔으니 그렇죠. 건강을 잃으면 아마 하나님 배반할 걸요. 하나님 욕할 걸요. 원망할 걸요. 목숨 선대지 마. 해봐라. 욥이 끝까지 원망하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는 겁니다.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한 명이 말과 같도다 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몇 날 후에 그의 세 친구가 찾아온 겁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어디입니까? 누가 하나 소발, 나아만 사람 소발. 이 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욥에 대해서 7일 동안 찾아와가지고 욥이 기왓장으로 뭐 온몸 피부뼈에 나가지고 긁으면서 앉아가 하루 매일 고통가서 하는데 그 몰골이 눈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가 인간이 아니니까 그 아름답고 그 화롭고 행복하던 그 욥의 모습이 아니니까 욥을 집에 찾아와가지고 이 세 친구가 이만큼 거리가 있는 데서 가까이 더 이상 오지 못하고 그 이만큼만 거리에서 주저앉아가지고 7일 동안 아무 말도 한마디 못하고 눈만 마주보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와서 욥에 오실 때 그 중에 제일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욥에게 쭉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빌닷도 얘기하고 소발도 얘기하고 얘기 쭉 하는데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이렇게 된 건 다 네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생각이 나지 않으면 아마 네 자식들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온갖 얘기들로 욥의 회개를 권유했지만 욥은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간같이 되어 나오겠다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변론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을 복 주시고 사탄의 시험에서 다시 이기게 하신 후에 복 주신 다음에 그래서 그걸 열 아들 주신 겁니다. 아들 7에 딸 3. 여미마 그 시앗 게르나북이라는 세 딸은 그 근방에서 그만한 미모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은 환란 이전의 재산에 딱 2배씩 앞에 성경 대조해 보면 항상 곱하기 2입니다. 완벽하게 양의 숫자나 낙의 숫자나 노새의 숫자나 모든 숫자들이 딱 항상 곱하기 2입니다. 2배로 갑절로 주셨더라. 38장, 욥기 38장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바다 밑에 샘이 있는 것을 아느냐? 내가 깊은 물 아래에서 걸어봤느냐? 큰 깊은 바다, 수백 수천 미터 깊이요. 심지어 뭐 여러분 제일 깊은 것들은 뭐 바다 밑바닥이 뭐 바다 깊이 자체가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깊죠. 그래서 뭐 수십만 미터입니까? 10km 정도 됩니까? 그럼 최고 깊은 바다는 그 정도 있단 말하죠. 근데 그 바다 밑바닥에서 샘이 솟아나는 걸 네가 알고 있느냐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깊은 물 아래 네가 걸어봤느냐 묻는 겁니다. 왜 대답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 수십 개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 중에서 몇 개 정도가 그것도 그냥 현상 중에 몇 개 정도가 지금 이제 현대과학이 최첨단 과학이 그게 가능하다 실제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요즘에 초음파로 보니까 바다 밑바닥에 샘이 솟아나는 것들도 확인된다는 겁니다. 16절만 그렇습니까? 다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31절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31절에 내가 묘성을 묻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묘성이 뭐냐 하면 황소 자리에 있는 별자리입니다. 육안으로 보면 별이 한 개가 별이 바짝바짝 빛납니다. 그런데 현대과학을 보니까 그 별이 한 개가 아니고 성단 여러 개의 별이 같이 묶여 있는 겁니다. 옛날에 광학 망원경이 없을 때 육안으로 볼 때에는 욥기서가 지금부터 3,800년쯤 전에 기록된 것으로 사람들은 추측하고 있는데 그때에는 광학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육안으로 보면 별이 아주 먼 황소 자리에 있는 그 별이 바짝바짝 빛나는 큰 별 하나입니다. 그런데 광학 도구가 발전하다 보니까 현대과로 보니까 그 별이 여러 개의 별들이 같이 한꺼번에 있는 겁니다. 별과 별들이 멀리서 한 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가까이 당겨보면 여러 개의 별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황소 자리에 있는 별을 묘성이라 말하는데 황소 자리에 있는 묘성을 묶겠느냐? 묶는다는 말이에요. 여러 개의 별을 한 개의 별처럼 이렇게 묶어둔다는 겁니다. 그걸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또 하나 말이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삼성은 오리온자에 있는 별인데 보면은 삼성의 별이 3개가 나란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동해서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 오리온자는 황소랑 마찬가지예요. 겨울에 남쪽 하늘에 보면 보이는 별들입니다. 자기가. 그 오리온자에 있는 별 3개가 삼성인데 3개 별인데 요게 항상 똑같이 움직이니까 요게 바로 근처에 붙어 있어가지고 서로 간에 만유 인력이 작용하는 별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과학이 그걸 전파망을 통해서 보니까 그 별들은 앞뒤로는 전혀 상관없는 완전히 별개의 독립된 별인 겁니다.
지구상에서 볼 때 시각만이 일치돼가지고 같이 붙어 다니는 것은 만유인력이 작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앞뒤로 아무 상관없는 독립된 별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삼승의 띠를 풀겠느냐라 말한 겁니다. 그런가요? 35절에 욥기 38장 35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며 번개가 빵 치게 하는 겁니다.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며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번개가 뭐죠? 전기덩어리입니다. 전기덩어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번개를 생성시켜서 번개 치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지만 그러나 그 전기덩어리를 통해서 의사 전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요즘 못합니까? 휴대폰 들면 미국도 통할 수 있고 외국도 얼마든지 통할 수 있는 겁니다. 전기를 보내가지고 우리의 안부를 묻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의사 전달할 수 있는 것을 네가 할 수 있겠냐 묻는 겁니다. 거의 4,000년 이전에 하나님이 욥에게 그 말 물었을 때 욥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 그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인 겁니다. 천지의 창조주로서 하나님. 인간이 뭐가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저렇다 때로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욥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란 겁니다. 자, 그 안에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에 무엇이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님의 얼굴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까? 그가 하신 모든 일들이 인간이 이해하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를 경외하는 것,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어떤 것인데 어떤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또 다른 말로는 복음의 빛. 예수님의 얼굴에 왜 하필이면 예수의 얼굴에 어떤 것을 거기에 남겼을까? 왜 있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란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복음의 빛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또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영적 창조의 빛인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은 바로 영적 창조의 빛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봤어요. 봤는데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 내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었구나. 여기 기쁜 소식이 있구나. 세상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건 바로 영적 창조의 빛인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 창조의 빛. 그게 바로 예수 얼굴에 있는 빛이죠. 그 빛은 무엇과 다른 겁니까? 모세의 얼굴에 있었던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모세의 얼굴의 광채와는 또 다른 어떤 그런 빛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는 옛날 구약시대 사람인데 바울은 그러면 신약시대의 그 빛은 어디서 힌트를 얻었을까요? 그가 사도행전에 보면 다메섹 갈 때 도중에 정오에 하늘로부터 밝은 빛을 보게 되죠.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났는데 그때 그 빛 가운데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물으니까 나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자기가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인 겁니다. 그 예수의 빛, 광채, 바로 복음의 광채. 그렇게 바울은 그것을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그런 빛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얼굴에 있었던 광채라는 거죠. 자, 그것이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 얼굴에 있었던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 얼굴에 있었던 그 복음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비친 게 뭡니까? 그 빛입니다. 그 빛. 바울이 생각했던 그 밝은 빛.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빛. 예수의 얼굴에서 봤던 그 빛.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는 거죠.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빛, 성령의 감동. 우리가 어떻게 내가 머리가 좋아서 예수 믿게 됐습니까? 아니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었으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알 수 있는 겁니까? 천만에요. 천만에요.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제가 아무리 설명한들
또 여러분이 제게 아무리 설명한들 그거는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거. 체험의 실체. 내가 딴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지만 내만이 아는 믿음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체험적인 실체. 그게 바로 내 마음에 있는 빛인 겁니다. 체험적 실체. 자, 두 번째, 7절에 보면 우리가 가졌으니 어디 가진 겁니까?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겁니다. 우리가 가졌으니 여러분 내가 뭘 가졌다라 말하면 그거 뭡니까? 내가 위축된 겁니까? 자랑하는 겁니까?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가졌다라 말하는 것은 따라서 알리는 것은 자랑스럽다는 말이죠.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가졌다는 말은 내가 자랑하는 거죠. 다른 말은 뭐라 합니까? 확신에 찬 자랑. 이게 바로 가져노라라는 말은 겁니다. 내가 가져노라. 확신에 찬 자랑인 겁니다. 이거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복되고 천국 가니까 머릿속에서 있는 상상 혹은 내가 교리적인 이론 그게 아닌 겁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하는 것은 주체할 수 없는 표현할 방법을 찾기가 힘든 그런 본인의 확신에 찬 어떤 자랑인 겁니다. 이 상상이나 이론이 아니란 겁니다. 가졌으니 라고 말하는 것은. 또요. 우리가 가졌으니 말할 때 그러면 내가 자랑하는 건 뭡니까? 내 자랑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뭘 자랑하십니까? 제가 유치한 얘기는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세녹이나 세원이 정도 나이 들 때, 뭐 국민 초등학교 한 그 고학년일 때, 이럴 때 제가 친구한테 자랑한 게 있습니다. 뭘 자랑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서울에서 이사 온 친구 있다. 그게 제 자랑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살다 온 학생이 그 전학을 왔는데 제 친구가 된 겁니다. 서울에 살다 온 아이가 내 친구다. 그게 자랑이었습니다. 유치하죠. 그러면 지금 여러 성도님들은 그런 수준의 유치한 게 자랑 아닙니까? 나이가 좀 들어서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님 보시기에 서울에서 살다 온 친구 똑같은 그 정도 수준 아닙니까? 자랑하시는 게? 뭘 자랑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뭘 갖다가 뭐 질책하거나 어떤 거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제 스스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본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지금 현재 서울 살다 온 친구는 내게 지금 뭐냐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 나이에. 그 안에 7절에 보면 이 보배는 당연히 성경학자들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보배. 질그릇에서 당연히 복음이라 말하는데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복음도 있지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의 직분도 이를 보배라 생각할 것 같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다를 포함한다. 복음 그 자체와 또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 이 두 가지 다 포함하게 한다. 뭐 이렇게 가지고 어떤 해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복음과 관련된 것은 분명한 겁니다. 이 보배를 말할 때 이것은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 이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가치가 달라지는데 바울에게는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였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가치. 비교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과 이거 바꿀래? 전혀 바꿀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비교 불가한 절대적인 가치. 이걸 가르쳐서 그가 보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배. 또 이 복음을 좀 더 확장시키면 그 복음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게 바로 뭐냐면 심히 큰 능력입니다. 질그릇 속에 가지고 있는 보배는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에 나타나는 심히 큰 능력. 이것도 늘 확장된 개념에서의 보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항상이란 말이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거기 보면 그 뒤에 보면 우리가 항상 나오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그래서 하나는 앞에는 예수의 죽음이고 밑에는 예수의 생명이 나와요. 그래서 공통 분모만 생각한다 그러면 예수의라는 말을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항상 바울이 표현했을 때 지금 우리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받아들일 입장이 뭔가 예수의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의. 내가 일어나도 예수의. 내가 잠자리 들어도 예수의. 예수의 모든 것과 내가 삶과 시간들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도 생명도 예수의. 그 말이 바로 우리가 항상이라. 우리가 뭘 항상이라 합니까? 예수의. 무엇? 예수의 무엇?
예수의 죽음, 예수의 생명, 예수의 무엇, 그것과 우리가 항상 그 뜻입니다. 그 은혜로, 그 은총 가운데에서 그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짐.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죽음을 아는 사람과 짊어지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아는 사람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알지, 의미를 알지, 뭘 의미하는지 알지, 나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그거는 예수의 죽음을 아는 겁니다. 짊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건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 나와 상관이 있음을. 그 죽음 자체만 볼 때마다 그 죽음이 자꾸 내가 죽는 모습이 가니까 그 속에 영상이 자꾸 겹쳐지는 겁니다. 예수님 고통받으실 때 그 고통받으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들이 자꾸 나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나와 자꾸 그 관계가 중간에 중첩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것은 바로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을, 나와 상관이 있음을, 내가 거기에 그 생각이 자꾸 오버랩되는, 중첩이 되는 것이 바로 내가 그의 죽음을 짊어지는 겁니다. 나와 상관이 있음을. 한 걸음 더 나가면 내 죽음이 이미 라는 것. 나는 이미 죽어버린 겁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말은 예수의 죽음이 벌써 내 죽음이 되어가지고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란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겁니다. 나는 이미 죽은 상태. 나는 이미 죽은 상태. 그런 말이 바로 내 죽음이 이미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남은 결과가 뭐겠습니까? 나도 죽고 예수님도 십자가 죽으시고 다 죽으셨는데 남은 건 뭡니까? 내가 호흡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기식을 불어넣으셔서 나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남은 게 뭐겠습니까? 순명만이. 순명이 뭡니까? 말씀을 따르는 것, 명령을 따르는 것,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걸 우리가 순명이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맡기시는 그 말씀을 내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순명만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액세서리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데 교회 나가니까 영적으로 보면 내가 어떤 사람보다 귀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나를 덜 초라하게 만드는 겁니까? 그럼 액세서리입니다. 신앙의 액세서리죠. 뭐 있습니까? 더 이상 넘어가는 게 뭐 있습니까? 그게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 더 얘기할까요?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지는 게 뭐겠습니까? 그 온유하심이. 예수님은 털깎는 앞에 서 있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셨다 그랬어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죽기까지 하고 싶은 말도, 변론하고 싶은 말도, 책망하고 싶은 말도 오죽 많았겠습니까? 저는 강대상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혼자 무슨 그 의로운 척, 여러분이 무슨 그게 대해서 뭐 가르침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냥 예수님은 온유하심으로, 그 온유하심으로 한마디 말씀 안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구에게 그 온유하심을 내가 순명 따라가면서 내가 그 순종함 살아봤습니까? 누구에게 그 온유하심을 내가 비슷하게 한번 내가 표현해 봤습니까? 그 온유하심이 내게 있을 때 그 죽음을 짊어짐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 건 뭡니까? 내게 죽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게 죽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나는 죽어도 산다 그랬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생명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예수님이 이 땅에 뭐 때문에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과 10장 11절 상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 나는 선한 목자라.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과 11절 상반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게 요한복음 10장 11절 맨 앞에 나온 표현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이 보배를 질그릇에라는 것입니다. 아, 이 질그릇은 나를 가리키는 거구나. 그럼 내 속에 있는 보배가 무엇이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말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진정 내게는 있는가? 내가 질그릇인 줄을 잘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연 질그릇인 내게 담긴 보배가 진정 있는가 하는 겁니다. 보배가 있는가? 말씀 마치겠습니다.